보통 영미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고, 프랑스에서는 조이풀 노엘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 나탈리스라는 말에서 왔죠. 나탈리스라는 말은 생일이란 뜻인데,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을 말하기도 하고, 불란서의 노엘이라고 하는 불란서 말은 기쁜 소식, 기쁨의 외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엘 우리가 찬송에도 있는데 그 뜻은 기쁜 소식이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성탄절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joyful 노엘, 기쁨의 성탄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다국적인 말로 영어로도 불란서로도 한국말로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joyful 노엘,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뉴스에 인천이 소개되면 희한하게 안 좋은 이미지로 소개될 때가 참 많아요. 인천에는 참 그렇게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지난 2주간 동안에는 뉴스에서 우리 인천이 언급될 때마다 참 따뜻한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월 10일이죠. 그때 인천의 한 마트에서 30대의 한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우유 2개, 사과 6개를 훔치다가 마트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 붙잡은 아버지한테 사정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그 사정이 딱해요. 아이가 둘이 있고 또 노모가 계신데 내 식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비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턱도 없죠. 그래서 그날도 아무것도 먹질 못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유 2개, 사과 6개를 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마트 주인이 오히려 경찰한테 선처를 부탁하죠. 경찰도 그냥 가지 않고 그 부자를 데리고 국밥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밥을 사줍니다. 근데 이 소동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식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2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놓고 그냥 가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뉴스를 본 많은 시민들이 그 마트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내가 돈을 붙여줄 테니까 생필품 좀 갖다 주라고. 그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화를 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거기다가 10만 원 정도를 보낼 테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이 돈 받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그 가정을 후원하고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모금된 후원금이 2천만 원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제발 좀 알아주길 바래요. 인천이 얼마나 따뜻한 동네인데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냥 즐겁잖아요. 내가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겁고,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아픔도 아닌데 괜히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죠. 심리학적 용어로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실험을 한 것인데요.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의 침 속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IgA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의 수치를 조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입속에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면역 항체가 있어야 이걸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떨어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걱정거리가 많거나 막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야,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침이 말라요. 그러면 그 면역 글로불린 그 항체의 수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찌개 하나 끓여놓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수저를 섞어가면서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근데 우린 단련이 돼 있어요. 그런 항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수저를 섞어서 먹으면 영락없이 간염에 걸립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험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 면역 글로불린 수치를 조사하고 뭘 했냐면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도의 빈민 지역에서 봉사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를 본 다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보기 전보다 본 후에 이 면역 수치가 놀랄 만큼 올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나누는 것만을 봐도 내 속에서 면역 수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심리학 표현으로는 헬퍼 하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퍼라는 말은 돕는 자라 그런 뜻이고 하이라는 건 높다라는 뜻인데 돕는 자들이 하이, 높은 마음을 오랫도록 지속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내가 도왔다. 누군가를 돕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내 마음의 이 충만한 마음, 기쁨의 마음이 며칠, 어떨 때는 몇 주일, 어떨 때는 몇 달을 지속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헬퍼 하이의 효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비난하고 그러면 내 속이 기쁘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처음 지으실 때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나눌 때에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과 늘 대적하기에 그걸 싫어합니다. 남을 도와? 야, 네 코가 석자인데 너도 지금 먹고 살겠는데 네가 뭘 도와? 야, 교회에서 봉사를 해? 야, 너 그 시간에 있으면 집에서 TV나 봐. 너 피곤한데 그냥 들어놓고 잠이나 자. 네가 교회가, 야, 그건 권사님들이 하는 거야.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네 그런 일을 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누지 말라고, 헌신하지 말라고, 봉사하지 말라고. 그건 너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소위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 목적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설명했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에 대신 죽도록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나눠주시고 살을 나눠주시고 물을 나눠주시고 모든 걸 다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마땅한 건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아멘.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뜻이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소유마저도 재물마저도 함께 공유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33절 시작. 아멘.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3단계 법칙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당연히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뭐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교회 성장의 3단계 원칙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 성장의 3단계 원칙입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걸 들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나가 증언합니다. 증언하니까 듣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요. 이래서 계속 복음은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칼 막스죠.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공산사회의 원리 뭡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없이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얼마나 좋은 원리입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얻었습니다. 성경의 이 본문 가운데서 공산주의 원리를 그는 찾아냈어요.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유무상통의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뭘 받았을 때 됐다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오늘 그 공동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공산사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뺏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쉽게 뺏깁니까?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랬더니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건 원래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매주 사랑의 밥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300여 성도들이 아주 푸짐하게 식사를 합니다. 대광교회가 주일날 점심을 푸짐하게 대접한다는 것은 서울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와서 먹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 또 한 분 오신 분들이 자꾸 가 얘기를 하거든요. 소문을 내거든요. 그런데 불과 그렇게 푸짐하게 먹는데 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20만 원이 어떤 얘기는 매우 큰 돈일 수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2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권사님 이번 주에 저 20만 원 좀 가져오세요. 우리 저 식사 대접 좀 하게. 그럼 또 목사가 하라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자꾸 20만 내라고 그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강압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될까? 또 괜히 시험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랬더니 1년에 52주 52명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넘치도록 동참을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누가 무슨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누길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인생이 나눔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참 극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의 임하시죠. 내가 이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 너무 영광이요,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놀라운 결단이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는 저주받을 자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받을 자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삭개오의 집에도 오늘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재물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구제헌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에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노라 주님이 선언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 삭개오의 고백 속에 회개의 열매를 보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영접할 때 구원에 임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돈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나의 왕이고 돈이 나의 신이었는데 이제 그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조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회개의 열매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킨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젠 아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조가 되신다. 그러니까 나의 재물도 주님 것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쓰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먹었던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몸에 막 곰팡이가 펴요. 에? 버짐이 핀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70, 80년대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곰팡이 난 데를 막 긁을 정도예요. 그런데 둘이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라 칭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요 혀에다가 물 한 모금만 한 방울만 좀 묻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불꽃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때 아브라함 대답하기를 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러나 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위로함을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달려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여 나눔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 예를 들면 끝도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가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위원회 때는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한 2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경기도 광주에 계신데 명절 때 모여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뭘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생전에 참 젊은이들을 아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 온양에서 목회할 때 그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 앞에 국제방직이 있는데 국제방직이 그 노동자들 이제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여튼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뜻을 잘 받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가 3월 31일, 어머님이 돌아가신 때가 4월 15일, 중간이 4월 첫째 주인데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름을 하나 정해서 아버님의 서씨, 어머니 임씨 해가지고 설임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4월 첫째 주에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5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한 해에도 100사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저희 아들뿐 아니라 우리 조카들까지도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형편되는 대로 모아라. 뭐 계속 모이는 대로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서씨 가문은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가문이었어요. 남에게 주기는커녕요,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들을 더 가져오려고 했던 가문이에요. 물론 저희뿐 아니겠죠. 60년대, 70년대 6.25 전쟁 후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 지키기에도 바빠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서씨 가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나눔의 삶이 생겼어요. 그게 아깝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참 가슴 뿌듯한 두 장면을 목격했어요. 두 분 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입니다. 이제 한 2년? 그쯤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분이 차를 타고, 교회 차를 타고 오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내년부터 교회 차량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화장실에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으로 그 바닥을 청소하는데, 어떤 분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 베풀고 싶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인물을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자, 그 인물이 누굽니까? 36절, 3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뭐 다른 성도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부르기로 시작했다고요? 바나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나중에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 별명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요, 이상하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내 마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물을 교회 앞에 내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는 거예요. 형제님, 가난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역을 잘하는지 사도들이, 야, 저분은 바나바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어가지고 그 재물을 많이 나누진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 학교 안에 나의 위로의 한마디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뭐 2, 3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그분도 방탕하였어요. 매일 술에 쪄들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그 동네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붙잡고, 조지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고쳐가시면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맨날 사고 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맨날 욕만 했거든요. 어른들은 맨날 잔소리만 했거든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이 말 한마디에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완전히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그 고아들 2,000명을 섬기면서 일평생 나누며 살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이 연말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로의 말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